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마태라고도 하죠.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또 누구죠? 안드레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를 먼저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 또 이 형제를 또 부르셨어요. 자, 어부들이죠. 어부들을 먼저 부르시고 중간은 조금 생략됐지만, 자, 예수님께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저 호수가, 큰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워낙 호수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다 같아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역에 예수님이 두 번째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다가 또 예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예수님께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나라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또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데, 레위의 직업은 그때 당시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인데, 사케오는, 여러분 사케오 아시죠? 사케오는 그래도 급급이 조금 높아.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나 뭐 세무청장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인 이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 동족으로서, 아니 피를 빨려면 말이야, 저 로마 사람들이나 저 헤롯 왕 밑에서 수군으로 타고 있는 저 에돔 사람들을 피를 빨 것이지, 왜 하필 같이 고생하고 지금 로마 식민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유대인을 괴롭히는가? 그만큼 세금을 걷어갔으면 됐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과중하게 세금을 뜯어가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제시대 때도 보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통치를 하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 현지 사정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을 기용해가지고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을 괴롭혔어요. 옛날에 6.25 때도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앞잡이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 같은 동네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했는데, 이때 당시도 세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리, 이 마태라는 사람, 레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거기 세간이 있다 그랬어요. 세간, 세무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은 다메섹,
시리아의 다메섹 도시, 큰 도시가 있죠. 그 도시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서쪽의 지중해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태, 레위는 그 세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두세를 받고 소득세를 받는 그것만을 따로 관리하는 세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레위 마태처럼 어떤 일을 하냐면 도로에 통행세를 걷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통행세를 받는데, 이때 당시에 세리가 본인이 받는 봉급 이상으로 옆으로 삥땅하는 게 많아. 제가 중국에서도 보니까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버나 했더니 교통경찰, 교통공안이 제일 많이 벌어요.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5년 전에 한 달 월급이 그때 당시 계산으로 한 달에 10만 원밖에, 한 달 월급이. 그런데 하루에 들어오는 월급이 한 달치 월급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서로 간에 눈 감아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 그러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했는가 하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에 세리들은요, 유대 종교법상 거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장녀들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자기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눈치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항상 왕따를 당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돈은 많이 벌어. 짭짤해.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 취급을 못 당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집을 찾아갈까 아니에요? 술집 가고 술을 잔뜩 먹어. 그 술집에 술만 먹어? 거기 기생이 있어. 오늘 성경에 그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자기가 쓴 책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죄인 그러면 꼭 등장하는 게 세리와 창기들, 세리와 장녀들이 꼭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장녀들은 서로 친구였어요. 서로 왕따를 당하고 서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가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많은 세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를 딱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오늘 여기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리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야 동부가 아니 아무개야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직업이 보통 직업입니까? 경쟁률 치열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벌거든.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어부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마음이 변했어. 왜 이것이 아닌 geb이네. 다시 나는 세상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면 돼. 근데 세리는 그 직업은 한번 그만두면 다시 재취업 안 돼. 경쟁률 치열해.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엄청 된다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잠깐 예수님, 잠깐 가족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 마누라한테 좀 이야기 좀 하고, 아니면은 예수님 잠깐 내가 3일 작전 금식 기도를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들 같으면. 그런데 왜 세리, 마태, 레위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숱한 세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생 사는 게 돈은 벌지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몰래 밤에 몰래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만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너 따라와라잉. 이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공개적인 다른 제자들도 있고 다른 세리들도 사람이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그의 영혼이 그렇게 주를 만나기를 갈급했던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창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저는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아버지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리마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과감하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 중에 가장 많이 포기한 자가 이 레위 마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는데 자, 마태를 가만히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마태의 삶을. 마태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 머리 나쁘면 세금 계산 못해. 그죠? 아마 회계장부도 작성해야 되면 부기도 잘하고 회계학도 공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람어,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시리아 지역, 지금도 그 언어가 존재합니다. 아람어를 썼고 예전부터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시의 공용어인 지금의 영어보다도 더 중요한 헬라어, 그리스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세금 계산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를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를 보면 굉장히 인재야, 인재. 왜냐하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28장까지 기록을 했어요. 네?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쓰시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 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썼죠. 다른 제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마태는 상당히 그 예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덕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부르기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를 하실 때도 그렇고 길거리에 시내 나가시다가 혹시 장 보시다가 아니면 버스 안에서 보시면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딱 뵈면 오, 존귀하신 분. 아시겠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분이에요. 예. 네, 오늘 여기 그 존귀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친구 세리들, 친구들을 잔뜩 불렀어, 자기 집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록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창녀들도 다 불렀어. 왜? 다 자기 친구야. 다 그 하층민들, 그 수준의 친구들 잔뜩 불렀어.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오늘 또 그 속이 이렇게 다 갈고리처럼 꼬부라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너희 선생은 어떻게 되어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쓰잘데기 없고 아무 영양가 없고 저 죄인들, 저 청녀들, 저 어부들, 저 백정 같은 저런 사람들에게 왜 친구가 되어서 왜 대화하고 왜 저들과 어울려서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가? 왜 저들과 먹고 마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 세상이 나 몰라고 하는 자, 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집사님,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때 당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 입으로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저 창녀들과 같이 우리는 급이 달라,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 바리새인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고 늘 경건한 삶을 살고 늘 목욕제계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멸시천대하는 저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저 병든 자들을 내가 고치러 왔다. 저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자기 몸을 낮추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죄인이었고 사두개인도 죄인이었고 당시에 종교, 그 모든 종교를 관장하고 있던 지도자들도 다 죄인이었고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세리와 청년들도 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세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러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 주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왔어. 그들은 죄인은 죄인이되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 이 한 달도 정말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직분이 있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실수로 또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 범죄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세리처럼 장녀들처럼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의 주님,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 마태가 그의 생애 가운데 사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구들을,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도 오늘 성찬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할 텐데,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병들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 천대받는 자, 참으로 바닥 생활을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찍히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여러분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산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 위에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세리와 창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죄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 됐든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라도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버지 하나님, 조현증, 우울증 다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아버지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 3월달 이 금년 한 해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아버지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얽히고 설킨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우리 주님 이 한산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팔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벌쩍벌쩍 뛰며 아버지 우리가 강건하여서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드날릴 수 있는, 참으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박수.